늦게 오신 분들 저도 환영합니다. 예,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이 많이 밀리죠? 예, 우리 하늘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또 시간에 참여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안식일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읽어주신 우리 민수기 24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이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자, 야곱에게서 뭐가 나오겠다고요? 한 별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에게서 나오는 이 별은, 그 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을 성경에는 별로 이야기를 합니다. 초림의 별, 재림에도요 별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22장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 16절에 말하기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어떤 별이라고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 자, 이 예수님은 성경에 별로 상징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를 연구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별을 연구해야 합니다. 네, 별을 연구하는 사람은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메시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리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보고 별을 연구했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동방박사. 동방박사들은 이 발람이 예언한 이 예언을 보고 하늘의 별을 연구하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초림의 메시아를 만났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뭐를 연구했기 때문에? 예언은 예언인데 어떤 예언입니까? 그게 별이 나타나리라. 그래서 그들은 하늘의 뭐를 연구했어요? 별을 연구했습니다. 하늘의 별을 연구하다가 그들은 징조를 발견하게 되고 그 별을 따라 오다가 보니까 누구를 만났습니까? 초림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초림의 메시아를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죠?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초림의 메시아를 직접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 목자들과 그 다음에요 이 동방박사, 별을 연구하던 자들과 두루마리를 연구하던 자들, 그렇죠? 연구하지 않던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만날 수 있었나요? 만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목자들도 그들은 두루마리를 연구하면서 메시아가 곧 오시리라고 하는 그 예언을 연구하는 가운데서 기다리다가 천사에게 초림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 동방박사들도 별을 연구하다가 성경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리라는 예언을 연구하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초림의 메시아를 우리가 만난 것을 알게 됐다. 마지막 이 새벽별,
요한계시록 22장에 기록된 이 새벽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누구를 연구해야 될까요? 예, 별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초림 때는 하늘의 별을 연구했는데 재림 때는 무슨 별을 연구해야 될까요? 예,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도 별로 나타냈지만 천사들도 별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의 별 얼마가? 3분의 1이 어떻게 됐죠? 땅으로 내어 쫓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보면 천사도 분명히 뭡니까? 별입니다. 그런데 첫째, 둘째, 셋째, 또 우리가 요즘 깨닫고 있는 넷째와 다섯째가 다 누구의 기별입니까? 천사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천사의 기별을 연구하는 자들은 뭐를 연구하는 자들입니까? 별을 연구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하늘의 별을 연구했던 자들은 초림의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고, 마지막 이 재림 때의 메시아를 만날 사람들은 어떤 별을 연구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별들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때는 하늘의 별이었지만 지금은 계시록에 나오는 별을 연구해야 되는데, 계시록에 나오는 별들, 천사들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왔습니다. 하늘의 별입니다, 이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 천사의 기별과 두 천사의 18장에 나오는 두 천사의 기별을 깊이 연구하는 자들은 별의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별을 연구하는 자들이 누구를 만날까요? 재림의 메시아를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초림의 역사들이 공연히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동방박사들을 좀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이 동방박사. 동방박사가 몇 명입니까? 네? 누가 3명 그랬습니까? 예, 워낙 여러분, 우리가요, 이 캐토릭에서 만든 그 전설 같은 크리스마스, 그것을 우리가 많이 세뇌되어 있어가지고, 동방박사 그러면 몇 명? 3명. 그럽니다. 자, 크리스마스는 언제입니까? 12월 25일. 이 크리스마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죠. 사실 그것은 겨울인데 성경상으로 봤을 때는 그거 믿을 수 있나요? 이거 전혀 겨울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습니까? 아니, 언제 태어났느냐고. 언제? 지금부터 몇 년 전에? 2000년 전에. 예, 이것도 우리가 2000년 전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예? 2017년 전. 예, 우리가 2017년이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 달력이 만들어졌다는 거 여러분 알죠? 그러나 정확하게는 이 달력이 잘못 만들어졌다는 것도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저 뒤에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몇 년이라고? BC 몇 년? BC 4년이라고. 그런데 사실은요, 요즘 이 성경을 연구하고 고고학을 연구하고 또 고대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BC 4년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BC 6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연도에서부터 태어나심 이런 것이 다 우리들에게는 거의 미스테리 같이 남아있어요. 성경에 뭐가 없습니까?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부 그 천주교에서 만들어 놓은 그 전설과 같은 이야기를 우리는 액면 그대로 지금까지 생각을 해왔었죠. 자, 2004년이 아니라는 거, 2017년은 분명히 아니고 또 2021년, 그러니까 BC 4년으로 가면 지금 서력이 몇 년이 되는 겁니까? 21년이 되죠.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탄생하신 연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가?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 누가복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어느 때에 탄생했다고요? 가이사 아구스토. 예, 그러면 가이사 아구스토의 통치를 그 역사를 연구하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유대의 임금은 누굽니까? 헤롯. 자, 헤롯이 베들레헴의 모든 아이를 다 죽이고 난 다음에 곧 얼마 있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그럼 그 헤롯이 죽은 해를 알면은 그 해가 누가 태어난 날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에요. 이렇게 추정해서 들어가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날을 아는데, 그것을 기록한 사람들이 이 고고학자들, 옛날에 요세푸스 여러분 들어봤죠? 이 요세푸스는 예수님 거의 생존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요, 역사학자입니다. 그 다음에 터툴리안 이 교부, 그 다음에 클레멘타 이 교부들, 이런 분들이 이 주후 2세기 3세기를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그 탄생일을, 탄생 연도를 알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놨답니다. 그 전에는요, 예수님이 오늘날처럼 인기가 없었습니다. 2세기 3세기가 지나면서 비로소 기독교가 세상에 펴지면서 누가 인기가 있게 됐습니까? 예수님 인기가 있었어요. 그전에는 인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죄인으로 죽은 예수님의 역사를 누가 기록할까요? 유명하지도 않는데 왜 기록합니까? 그러니까 기록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한 100몇십 년이 지나고 2세기가 넘어가면서부터 기독교가 로마에 막 전파되고 세계적으로 퍼지니까 이제 이 예수가 언제 태어났으며 언제 부활했으며 이런 것을 그제서 이제 이걸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고 하는 필요성을 느낀 학자들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수집해 놓은 자료들에 의하면 예수님은 바로 헤롯이 죽은 그 해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성경적으로, 이제 역사학적으로 이렇게 맞아 들어가요. 그런데 그 해가 헤롯이 죽은 해를 연구를 해보니까 주후 4년이 아니고, 주전 4년이 아니고 6년이라는 겁니다. BC 6년. 그러면 이것도 또 달라지죠. 예. 이것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어떻게 해야 될는지 모르지만 거의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이거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별을 연구할, 이 문제를 연구하다가 과연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는데, 그러면 2000년 당시에 그 예수님이 태어날 그 좀 2000년 전에 그 하늘에 어떤 별들이 징조가 있었는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자, 우리는 지금 생각을 할 때 그 하늘의 별은 뭐가 아니고? 별이 아니고 천사들이다. 그래서 천사들이 나타났는데, 그러면 이 동방 박사들이 그냥 하늘에 아무런 징조도 없이 이래 있다가 갑자기 별을 보니 가자 그러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고 그 먼 거리를 왔을까? 나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고 제 경험으로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는 게 힘들었습니까? 쉬웠습니까? 힘들었죠? 아주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기 오는 일이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힘들어지는데 뭐가 없이는 올 수 없느냐면 확신 없이는 올 수 없습니다. 어떤 확신이냐? 내가 믿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그냥 아는 것 가지고는 출발 못합니다. 뭐가 있어야 될까요? 확신. 틀림없을 때만이 길을 나설 수가 있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어떻게 하라? 힘쓰라. 그 말이 그 말입니다.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점점 힘들어요. 확신 없이는 안 돼요. 자, 동방 박사들이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베들레헴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뭐 옆 동네입니까? 옆 동네 그들이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굉장히 멀었습니다. 예. 이 연애신 가운데 보면 그들은 저 동방, 꽤 먼 거리에 그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그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는 별을 보고 가기 때문에 낮에 여행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낮에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별을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밤에만 여행을 합니다. 그러면 밤에만 여행을 한다면 먼 길을 분명히 갈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그 길이 고속도로가 닦여져 있는 길입니까? 오늘날처럼 그냥 가자 그러면 자가용 타고 가는 길입니까 이게? 이게 아니지 않았습니까? 3시간 오는데도 여러분 힘이 빠지고 갈까 말까 우리 마음에 시험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길도 없어요. 별을 보고 별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에는 강도도 있을 수 있고 또 무서운 맹수도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생명을 위험을 어떻게 해요? 무릅쓰고 희생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길을 떠나야 됩니다. 그런 길을 가야 하는데 뭐가 없이는요? 예,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주 그냥 확실한 믿음이 없이는 그 길을 떠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메시아를 만나는 길은 확신 없이는 그 길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됐는가? 그냥 여행 삼아 떠나는 길이 아닙니다. 동방박사들은 뭐 없으면 메시아 없으면 그냥 구경이나 하고 오지 않은 그런 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길은 생명의 위험을 어떻게 해요? 무릅쓰고 가야 하는 그 길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믿음이 필요했고 그 믿음에 대한 확신,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확신. 내가 믿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확신이 없이는 우리는 발을 옮길 수가 없어요. 앞으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것을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에 나오는 제가 이 별들을 보고 그들이 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2000년 전에 동방박사들이 어떤 하늘의 징조를 봤는가? 여러분 창세기 1장 14절을 보세요. 창세기 1장 14절에 무슨 말이 있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그러니까 하늘의 광명들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는? 징조를 보여주는 하나의 비유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표상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이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떠나오기 전에 하늘에서 무언가 이상한 뭐를 봤을까요? 징조들을 보았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어떤 징조를 봤을까 이게 자꾸 궁금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예언의 신의 시대 소망 가운데 보면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막바로 읽겠습니다. 시대소망 59페이지 보면 이 박사들이 별이 총총한 하늘을 연구하고 뭐를 연구했다고요? 별을 연구했다. 그 별들의 빛나는 궤도 안에 숨은 신비를 탐구할 때
그들은 창조주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더욱 명확한 지식, 어떤 지식? 명확한 지식. 네, 이겁니다. 명확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도 뭐 해야 될까요? 명확해야 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명확해야 합니다. 예, 명확해야 길을 떠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지식을 찾는데 히브리 성경에 관심을 돌렸다. 여러분, 그들은 하늘의 별의 징조를 보면서 이게 정말 성경에는 이야기한 야곱에서 나오리라는 별이 맞는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뭐가 필요합니까? 명확한 지식. 명확한 지식이 곧 뭡니까? 그게 우리의 뭐가 되는 겁니까? 믿음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 아는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믿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되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에게 뭐를 가져다 줘요? 영생을 가져다 줘요. 그런데 그 아는 것이 명확할수록 믿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확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말씀들을 많이 연구할 때에 모르는 말씀을 연구한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입니다. 아는 것을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아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는 것이 더욱 확실해지고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이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세상을 포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곧 이제 메시아를 만나기 위하여 박사들이 뭐 하는 겁니까? 길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뭐가 필요할까요? 명확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명확한 지식. 우리가 깨닫고 있는 진리의 명확한 지식.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길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 박사들이 그래서 그 별과 두루마리 책을 볼 때 이것은 뭐다? 이건 확실하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누구를 만나기 위하여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베들레헴에 나타나는 그 천사들의 빛을 보고 저거다 하고 막바로 떠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전에도 이미 하늘에 분명한 징조가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게 자꾸 궁금했어요. 그런데 제가 참 이 마지막 때까지 너희 이 글을 봉함하라 그리고 지식이 뭐 하리라? 더하리라 그랬는데 오늘날 지식이 참 감사해요. 제가 우연히 이 인터넷을 뒤지다가 보니까 이 창조과학의 그 내용 가운데 뭐가 있느냐면은 이 천체를 연구하는 그런 어떤 그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 하늘의 모든 별의 움직임을 아주 그냥 잘 이렇게 관찰해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가능하냐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그 날짜의 별자리를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앞으로 몇십 년 후에 하늘의 별자리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용한다면 동방 박사들이 살았을 당시, 그러니까 BC 그들이 연구한 대로면 동방 박사가 BC 6년에 찾아왔으니까 BC 6년에 하늘의 별을 관찰하면 하늘에서 어떤 징조가 있었을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그걸 보고 막 깜짝 놀랐습니다. 자, 여기 이제 잠시 이제
좀 이거 보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연구한 것은, 평소에 그들이 연구한 것은요, 이 행성들입니다. 이 하늘의 별은 뭐 어떤 종류들이 있어요? 예? 항성과 행성과 유성, 그 다음 또 해성이 있을 수도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 연구한 것은 주로 이 태양계, 그때는 오늘날 같은 이런 만원경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볼 수 있는 이 별들은 태양계입니다. 여기에 있는 태양계인데, 이 태양계에서는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게 무슨 별인지 아세요? 토성이죠. 토성. 이거는요, 목성. 그 다음에 여기에 지구입니다. 여기에 지구, 수군, 지화. 그런데 이 목성이 가장 큽니다. 이 행성 중에. 가장 크고 그 다음에 토성이 두 번째로 큰 별인데, 이 별을 갖다가 점성술사들이 연구할 때 왕의 문명이라든가 또 유명한 왕들을 태어남과 뭐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어떤 그 운명과 직결시켜서 연구할 때는 언제든지 이 토성과 목성을 가지고 연구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왕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 왕별은요, 워낙 이 목성과 토성은 크기가 크기 때문에 육안으로 볼 수 있답니다. 저는 이 수학과 천문학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이 많아가지고 하늘 쳐다보면 그 별이 그 별 같고 저는 분별을 못하는데, 이 천문학자들은 이 만원경을 사용하지 않고도 목성과 토성의 움직임은 관찰을 할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이때의 이 박사들이 주로 그때의 그들의 사고 방식대로라면은 야곱에게서 별이 나오리라고 했다면 그것의 징조를 보기 위해서는 뭐를 연구했을까요? 별을 연구하는데 어떤 별일까요? 주로 목성과 토성이 그들은 연구의 주제가 됐던 겁니다. 이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하는데 여기서 이제 잠시 좀 보면은 조금 이제 지나가는데, 여기 보면은요, 여기서 보면은 이 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일을 이제 측정해 놓은 것인데, 이것이 BC 7년. 그러니까 BC 7년에 이 목성과 토성에 엄청난 징조가 있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징조가요. 이것을 프로그램을 돌려 2007년으로 돌려서 23년으로 돌려서 보면, BC 7년을 돌려서 보면 이 목성과 토성이 두 별이 하늘에서 엄청난 징조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춤을 췄다는 거예요. 춤을 췄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런 사실을 좀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가는데 이게 뭐냐면은 서로 이렇게 가다가 토성과 목성이 만나가지고는 서울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만나더니 춤을 추고 그 다음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일은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별이 태양을 중심으로 볼 때는 모든 별들이 한 방향으로 어떻게 될까요? 다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성은 좀 더 빨리 달리고 토성은 늦게 움직인다는 거죠. 여기 보면 토성은 거의 30년에 한 번씩 태양을 돌게 되고 공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목성은 약 한 11년 이렇게 해서 태양을 한 바퀴 도니까 누가 더 빨리 도는 겁니까? 목성이 더 빨리 돌죠. 그럼 목성이 빨리 가면 토성이 앞에 가면 목성이 이것을 추월해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추월해 가면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한 번씩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있대요. 요게 몇 년이냐 하면은 약 자, 여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성과 토성은 예수님의 탄생의 징조로 나타난 그런 별이라고 그 학자들은 주장을 하는데, 이 목성과 토성이 만나는 그 주기가 20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는 거.
만나면은 목성이 이 토성을 앞질러서 쭉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에 이제 이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하나의 발견하게 된 건데 854년마다 한 번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주기가 854년인데 목성이 토성을 이렇게 앞지르러 갈 때 854년마다 한 번씩은 이렇게 만나면은 목성이 지나가지를 않고 만나가지고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리고 이렇게 흔들리다가 그래가지고는 싹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박사들은 854년마다 주기가 있으니 그런 현상을 봤겠습니까? 못 봤겠습니까? 볼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런 주기가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은 BC 7년에 오늘날의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니까 그 해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해에 이 박사들은 하늘에 뭐를 보게 된 겁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왕별, 목성과 토성에게 이상한 징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나가야 할 목성이 지나가지 않고 다시 뒤로 가더니 또 앞을 가더니 막 이렇게 하는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별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이게 야곱에서 한 별이 나오리라 그랬는데 어떤 새로운 별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 별은 전에부터 있던 뭡니까? 전에부터 있던 별이에요. 그런데 한 별이 나온다니까 이건 무슨 별입니까? 없던 별이 나오기를, 자, 이런 징조가 있는 것을 보니까 무슨 별이 나올까요? 새로운 별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잔뜩 이제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2006년에 천사의 별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는 있던 별입니까? 없던 별입니까? 이거는 전혀 다른 별입니다. 나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전혀 다른 별이 나타나니까 이것이야말로 메시아의 탄생을 뭐 하는 거다? 알려주는 별이다. 그래서 이 목성과 토성에게 나타나는 그 징조가 있을 때는 길을 떠나지 못했던 이 박사들이 어떤 별이 나타날 때, 이 다른 별이 나타날 때 그들은 이제 가야 되겠다. 확신을 가지고 길을 떠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추정이 확실하게 가능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놀라운 조화가 또 일어나는데, 여러분,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에 태어난 지 며칠쯤 왔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예? 아니, 태어나는 날. 우리가, 왜냐하면은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그렇게 했으니까. 예,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나는 밤에 베들레헴에 별이 있었죠. 예, 별이, 그것을 누가 봤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봤죠. 그럼 그 별을 보고 왔으니까 오는 기간이 하루 만에 올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최소한도 한 달 그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과학적인 추정입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에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집에 갈릴리 와서 있었을까요?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었어요? 베들레헴에 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박사들이 왔을 때 예수님은 역시 마국간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마국간이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런 마국간은 아니고 소를 먹이던 곳인데 비워져 있는 곳에 임시로 그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자도록 만들고 이렇게 하는 그 곳에, 누추한 곳에 꽤 오랫동안 그곳에 계셨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왜? 누가 보면 박사들이 와서 역시 예수님이 말구유가 예수님의 침대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자, 그러면 최소한도 한 달 이상 걸렸는데 한 달 이상 걸렸다는 성경적인 증거가 있어요. 왜? 성경에 보면 누가 보면 이런데 마태복음 기록에 보면 예수님의 며칠 만에 할례, 8일 만에 할례 받고 40일 후에 성전에 올라가서 뭐를 했습니까? 그럼 며칠 만이면 며칠 후입니까? 40일 후.
예,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아직까지 박사들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박사들이 왔으면 도망갔죠, 그 이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박사가 온 거예요. 박사가 와서 역시 그 한 40일 이상 그 마국간에 그대로 여러분 아기를 낳은 어머니를 데리고 여행하는 것이 성경상 맞지 않잖아요. 자녀를 낳으면 그 산모가 정결할 때까지는 집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성경과 맞잖아요. 그곳에 있을 때에 이 누가 찾아온 겁니까? 박사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박사는 한 40일 이상 여행을 했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와서 소동이 일어났을 때 뭐 오자마자 소동이 일어납니까? 와서 뭐 여기저기 다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유대인은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만나고 그 다음에 또 그 소문이 누구에게까지 들어갑니까? 헤롯에게 들어가고. 그래서 그 소문을 들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또 제사장들 불러가지고 시간이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길을 떠날 때에 그 베들레헴까지도 뭐 금방 가는 게 아니잖아요. 밤으로 별을 보고 갔어야겠다. 그래서 40일 이상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것은 우리가 새롭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별을 보기 전에 이 박사들이 아기에게 경배하고 돌아갈 때에 헤롯 왕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기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는데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어떻게 됐어요? 이 헤롯은 아주 자기가 유대 정통 왕이기 아니기 때문에 왕위를 빼앗길까 봐 너무너무 아주 걱정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꽤 오랜 시간이 흘러갔는데도 박사들이 안 오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속였구나 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린 아들을 어떻게 했죠? 몇 살 아래?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게 돼. 왜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입니까? 자, 그 추정하는데 무슨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좀 자세히 봅시다. 자세히 보고 거기서 새로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믿음이 재료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장 거기에 예수님의 사건들이 나오죠. 7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냥 무턱대고 이거 뭐 한 2살 아래 죽이면 다 죽겠지 이렇게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계산했다고요? 박사들에게 어떻게 알아봤다고요? 자세히 알아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헤롯이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봤어요. 무엇을 자세히 알아봤을까요? 이상한 징조가 언제부터 일어났느냐? 언제부터 일어났어요? 우리가 방금 봤듯이 몇 년 전입니까 이게? 2년 전에. 2년 전에 이 토성과 목성이 춤을 추는 일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2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누구한테 이야기했을까요? 헤롯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별을 보고 연구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2년 전에 이상한 별이 있었다고. 이상한 별이 있어서 우리가 그걸 그러면 지금까지 관찰을 여러분이 목성과 이 토성이 이렇게 바꿔치기해서 지나가는 데는 그냥 여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854년마다 지나가는 이 주기가요. BC 7년에 있었고 그 다음에 BC 861년에 있었고 그 다음에 또
AD 848년에 있었고 그 다음에 AD 1702년도에 이것은 현대인들이 관찰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언제 있을까요? 여기 몇 년도입니까? 2556년 앞으로 또 있을 겁니다. 이런 일이 현상이 동방 박사들이 봤던 그 현상이 일어나는데 지금 여기에 보이는 요것이 뭐냐면은 이 우주를 관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요 시계 모양이 있죠? 요 시계 모양을 2000년 전으로 돌리면 그때의 별자리를 볼 수가 있어요. 예, 요것을 동영상으로는 잠깐 보고 여러분 한번 자 이게 지금 동영상입니다. 이게 지금 시계를 뒤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들이 막 지나가죠. 별들이 움직이는 것도 지나가죠. 예, 이제 보세요. 예, 이제 조금 보세요. 예, 여기에서 이제 별이 지금 이제 지나가는 장면을 이제 천천히 보고 있는데요. 조금 이제 이것이 그때 당시에 BC 8년 1월 달에 그 동방 박사들이 보던 하늘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게. 여러분 신기하죠? 우리가 BC 8년에 하늘을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때의 이 별자리 모습을 그대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별들이 막 지나가죠. 퍼뜩 하나 뭐 지나갔죠. 이건 달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싹 지나가는 게 한 달입니다.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목성이고 주피터고 이게 세턴, 바로 토성입니다. 예. 그래서 요것이 이제 이렇게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목성과 토성이 이제 만날 직전입니다. 그러면 이제 목성이 지나쳐서 싹 지나가 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해의 박사들이 보는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자, 이제 보세요. 여기서 보면 이제 이게 목성이 옵니다. 목성이 지나가죠? 네, 잘 보세요. 움직임을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막 시간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뒤로 돌아가죠, 이게. 앞을 가야 되는데, 뒤로 가더니 또 앞을 가죠? 예, 또 앞을 가더니, 예, 또 이제 앞을 가더니 또 뒤로 오고. 이것이 앞으로 갔다가 또 가지 않고, 딴 거는 다 가는데 뒤로 가죠? 다른 건 다 앞으로 가잖아요. 이게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고 막 멈춰서 오고. 예, 왔다 갔다 막 이래 왔다 가고 이렇게 되는. 그리고는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는 보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이것이 휙 지나갈 때 한 달이 걸렸잖아요. 그러면 이런 장면이 오랫동안 박사들이 목격하고 야 이것은 드디어 누가 오실 징조다? 야곱에게서 메시아가 나는 징조다 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한 별이 나타났어요. 이 별은 유성도 행성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별을 보고는 그만 어떻게 했을까요? 더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떠나가.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연계를 통해서 이 박사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해주는, 그때는 오늘날처럼 성경도 없고 예언의 신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상부호를 통해서야 별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의 무리는 박사들에게 확신을 주었던 새로운 별입니다. 저는 이것을 아주 이상하게 성령께서 저에게 깨우침을 주시는데, 목성과 토성은 언제나 있던 왕별입니다. 이건 왕별이 있던 별이에요. 이것은 저는 세 천사의 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천사는 다 하늘에서 날아온 천사들 아닙니까? 천사들은 별이라고 그랬죠. 이 별은 이미 우리가 아는 별이에요. 그리고 별 중에 토성과 모성이 가장 큰 별이죠. 가장 큰 진리, 완전한 진리가 뭡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 여러분, 우리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지금까지 우리는 뭐 합니까? 연구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다 뭐만 보고 있습니까? 셋째 천사, 세 천사의 기별을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목성과 뭐를요? 토성을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림의 모든 상황은 재림의 하나의 모델이라고 화이트도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이 목성과 토성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계속 연구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보고는 길을 떠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떠나지를 못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별, 베들레헴에서 나타나는 별을 봤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출발할 수가 있었어요.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동안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빛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모았어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우리 공부했습니다. 늦은 비를 받는 자들은 새로운 진리를 탐구하라? 아니에요. 이미 있던 모든 진리의 빛들을 어떻게 해라? 모으라. 모아라. 이 빛들이 모아져서 큰 빛으로 나타나는데 세 천사의 이 기별은 가장 두드러진 별입니다. 그렇죠. 목성보다 큰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목성, 왕별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진리.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별의 이상한 징조를 봤지만은 떠나지를 못했어요.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가 확신을 가져다 줬을까요? 새로운 별, 다른 별.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 별 외에 다른 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표현이 왜 그렇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계시록 18장에 보니까 자, 우리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장 1절에 이 일 후에 무슨 천사가? 다른 천사가. 자, 여러분, 이 다르다는 말은 무엇과 다르다는 말입니까? 목성의 별과는 다른 별이었다는 겁니다. 목성과는 다른 별이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세 천사의 기별과를 전하는 그 천사가 아닌 다른 천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8장 천사를 또 다른 천사라 이야기하는 거죠. 이 별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별은 18장 천사는 이 왕별, 목성의 그 왕을 확신하게 해주는 진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돕는 기별이 몇째 천사의 기별입니까? 바로 이 18장 천사의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돕는 천사.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세 천사의 기별과 함께, 다시 말하면 비유적으로 말하면 목성과 토성의 기별과 함께 새로운 별을 보는 자들만이 어디를 떠난다? 길을 떠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별을 보지 못하면 길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매우 큰 역사적이요, 예언적이요, 천문학적이요, 놀라운 상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길을 떠나야 합니다. 길을 떠난다는 말은 뭡니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포기해야 돼요. 세상을 포기해야 되는데, 자아를 포기해야 되는데, 그게 됩니까?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겁니다. 안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새로운 별을 발견한 자들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별을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록 18장 천사의 뭐를요? 빛을 보는 자들만이 어떻게 해요?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알고 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 프로그램을 발견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저는 이런 확신, 2년 전에 이 박사들은 이런 징조를 보고 그 빛을 어떻게 했습니까? 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징조들이 있습니까? 그걸 모아야 될까요? 안 모아야 될까요? 모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 그거 뭐 그때보다 또 하나 또 그때 있었던 거 지금도 있고 뭐 이거는 모으는 겁니까? 내버리는 겁니까?
이건 내버리는 겁니다. 모든 징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아야 됩니다. 별에서 나오는 빛들, 움직임들을, 징조들을, 다시 말하면 징조들을 모아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긴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긴장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어있는 자들에게만이 새로운 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천사의 기별까지는 모두가 보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세 천사의 기별은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천사의 별은 빛들을 모으는 자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빛들을 모으는 자들에게. 왜 베들레헴에 빛이 있었지만은 박사들 이외에는 그 별을 보지 못했을까요? 왜 보지 못했을까요? 목자들은 보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을까요? 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연구하면서 말씀에서 나오는 진리의 빛들을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빛을 모아야 합니다. 그거 다 아는 건데, 이거 모으는 겁니까? 버리는 겁니까? 버리는 것입니다. 모으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엘렌 G 화이트는요, 다른 빛을 보신 분입니다. 빛을 보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다른 빛을 봤어요. 다른 별을 봤다는 말입니다. 그 별이 처음 보이기 시작한 해가 몇 년도죠? 역사적으로? 1888년에 엘렌 G 화이트 세 천사의 기별은 늘 보고 있던 겁니다. 있던 것이고, 다른 별을 본 해가 1888년. 그거 보고 난 다음에 화이트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 여기 이거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화이트 설교 116페이지 가운데 보면, 나는 지난 45년간 그리스도의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을 그대들에게 제시해왔다. 이것이 내가 그대들의 마음에 제시하고자 노력해온 것이다. 와그너 형제가 미니아폴리스에서 이 생각을 제시했을 때, 이것은 나와 내 남편 사이의 대화를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사람들의 입에서 들을 수 있었던 것들 중에 이 주제에 관한 첫 번째 분명한 가르침이었다. 그러면 화이트 부인은 와그너가 전하는 기별을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이 기별을 전해줬을 때에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가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걸 그렇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그것을 내게 제시하셨기 때문이며, 그들은 내게 제시되었던 것처럼 결코 그것을 다른 사람은 제시받지 못하였다. 똑같은 기별을 별의 빛을 봤는데, 화이트 부인은 그것은 별로 받아들였지만 다른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전혀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와그너가 그것을 제시했을 때, 나는 내 모든 심령의 조직은, 세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였다. 그 별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다른 별입니다. 여러분, 이 빛들을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 빛을 보고 넷째 천사의, 이것은 바로 넷째 천사다, 그렇게 했잖아요. 요즘 넷째 천사라고 그런다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대요. 넷째 천사입니다, 이게. 그러나 우리는 또 뭐까지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까? 다섯째 천사를 우리가 발견하고, 요즘 우리의 마음들이 어떻습니까? 또 우리는 심장의 세포들이 놀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별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느냐? 길을 떠나도록 확신을 주는 별이 될 것입니다. 통상적인 세 천사의 기별만 아는 것으로, 이게 최고의 기별이야, 목성의 왕별이야, 이것만 알아가지고는 뭐를 떠나지 못한다? 길을 떠나지 못한다. 뭐까지 봐야 됩니까? 다른 별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른 별이 계시록 18장의 별입니다. 근데 그 18장의 별이 한 별이 아니고 두 별이더라. 이 별까지 보면 길을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별을 발견했습니까? 아멘. 이제 길을 떠나기 위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발견하고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정리하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길을 떠나. 이제 우리가 이 별을 발견했다면 여러분들이요 이제 준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세상을 포기할 마음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오실 때가 이미 가까웠습니다. 아멘. 길을 떠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사업들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다 그냥 두라는 것이 아니라 재림을 맞이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들이라면 정리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아를 만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는요? 길을 떠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하늘을 가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긴장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왜 18장 천사의 기별이 둘째 천사에 시작되는지 압니까? 여러분, 둘째 천사부터 시작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았을 때 1844년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요 정말 그 기별을 딱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이 재림까지가 몇 개월 남았습니까? 3개월 남았습니다. 긴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바로 18장 천사는 우리의 믿음의 긴장을 요구하는 천사입니다.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니까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나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긴장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요? 다섯째 천사 11시 일꾼들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밖에 없다고요? 1시간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5 일꾼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일꾼은 11시에 5번째 일꾼은 1시간 일하고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진리가 확실하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곧 어떻게 해요? 임박하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게 돼요. 우리의 정신을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첫째에서 5째까지는 다른 기별이 아닙니다. 별입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이요, 한 별이 나오는 별입니다. 왜 같은 복음을 5번이나 연구합니까? 그것은 뭐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확신. 여러분, 별이 몇 각형입니까? 5각형입니다. 여러분, 5각형에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완전한 별입니다. 완전한 별은 5각형이에요. 위에 3각이 있고 밑에 2각이 받쳐져요. 여러분, 이것이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복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대화성에 너무나도 자주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큰 소리로 웃는 모습을 보면 그때 예수님이 없어요. 몇 사람이 모여서 대화하는 가운데 보면 뭐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 보면 이미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별을 보더라도 복음, 꽃을 보더라도 복음, 무엇을 보든지 뭐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기억하라. 믿음, 확신 같은. 여러분이요, 이 다른 별을 깨닫는 자만이 길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별을 본 것이 확실합니까? 18장 천사의 기별을 발견했습니까? 이 별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별에 대한 확신이 생길 때 여러분은 세상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연구하라는 말입니다. 18장 천사를. 18장 천사와 이 세 천사의 기별글을 잘 조화를 시켜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세상을 떠날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저는 그렇게 멀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날짜와 시간과 연도는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가까웠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떠날 준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8장 천사 다른 별을 깊이 연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큰 믿음을 선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늦은 비를 받을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 선물로 받은 자들만이 야곱의 환난을 어떻게 해요?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확신 없는 믿음 가지고는 결코 인류 운명을 통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늦은 비도 받지 못할 것이고 야곱의 환난은 물론 통과하지 못합니다. 확신. 그것은 어떤 별을 발견할 때 다른 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늘까지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 이 마지막 나온 이 다른 별은요 예수님이 만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는 별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천사들의 별이 그 바로 베들레헴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인도했습니다. 근데 그 별은요 예루살렘에 오니까 그 별이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또 가자. 찾아가 보죠. 발을 내디디니까 또 별이 어떻게 됐어요?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별은 나타났다가 사라지다.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별입니다. 첫째에서부터 다섯째 천사의 기별까지 연속적으로 별이 다 본 게 아닙니다. 첫째 천사의 별이 있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졌어요. 그래도 또 연구하니까 또 별이 어떻게 됐습니까? 둘째 천사의 별이 나타나. 또 실망했습니까? 별이 없어졌어요. 또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연구하니까 넷째 별이 나. 셋째. 오늘날 뜻도 미지근해서 이게 뭐 이래가 되겠느냐. 많은 사람이 실망합니다. 실망하면은 끝나는 거죠. 거기서 또 뭐를 연구해야 될까요? 연구해야 됩니다. 연구하니까 또 다른 별이 나타납니다. 넷째 천사의 별. 그런데 또 넷째 천사도 1888년 지금까지 오다 보니 이거 뭐 또 미지근해지고 라우디가 상태에 또 빠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또 연구할 때 또 뭐가 나타납니다. 이것으로 끝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연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 정말 재림의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